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수술을 마친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가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고 나서 간호사에게 계속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머리가 너무 아픈데 편두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이 간호사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위수술하신 분인데 왜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시했는데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머리가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수술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하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통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마침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환자를 재우느라고 한 대 쳤습니다.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유머라고 올라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의사도 준비가 잘 된 의사 만나야지, 이게 약이 부족해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준비가 되어야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대비하고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5주 동안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 일꾼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바울이 사용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디아코노스는요, 단지 교회 직분으로서의 집사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이 디아코노스다, 섬기는 일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섬김에 있어서요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5주간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줄임말로 자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포, 예포. 자포, 예포. 무슨 말일까요? 자포는 자기 포기, 예포는 예수포로. 감사합니다. 자기 포기하고 예수포로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없이 예수의 갇힌 자, 예수의 포로, 말씀의 어떤 종이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예수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줄임말로 뭘까요? 복비. 복덕방 비용이 아니라 그럼 복비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비 회복.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복음은 곧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회복이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는 그 죄 씻음이요 내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죄도 씻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왼수. 이 왼수의 죄도 주님이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어떤 절규에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요 어떤 죄를 진 죄인이건 간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럼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환경 상황 가운데 용서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적 그런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비 회복. 제가 2부 예배 때는 복비 회비, 갑자기 무슨 돈 내는 걸로 나와가지고 고생을 해요. 복비 회복 따라하겠습니다. 복비 회복.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포예포. 두 번째는 복비 회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하선. 하선 겸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선 겸손.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야 되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지식도, 경험도, 학위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그냥 잘 태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쫓아서 주님의 사명,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섬김, 그런 봉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선, 겸손. 그럼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우리 지금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보다 나는 더 낮은 자라. 그럼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정말 그 사회에 아무 가치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보다 더 못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길게 발음해야죠. 짧게 낮게 여기라. 이건 교만한 거예요.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자포, 예포, 복비, 회복, 하선, 겸손, 세 가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3장의 절반,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 전반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절, 13절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초에 6개 명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6개 단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구나. 12절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담대함, 확신, 또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곧 바울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렇게 6 단어가 주목이 되고 눈에 딱 들어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6개의 개념을, 이 단어를 앞으로 6주 동안 설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또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지난주에 목사님
에베소서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 듣고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언제 끝나냐고 성도들이 자꾸 묻는데, 제가 이걸 6주 동안 했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6주는 너무하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6가지 바울이 경험한 은혜 중에서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거 주시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제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6개 단어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담대함, 확신, 나아감, 환난, 영광. 어떤 단어일까요? 그럼 딱 하나 다른 단어가 있는데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환난이 바울이 경험한 그 모든 은혜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헬라인 간수가 하루 저녁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럼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사명자로, 바울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그저 일하다가 섬기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아니면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을 보면은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주신 하나의 패키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여러분,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난과 믿음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강하여지고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믿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어진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예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신앙의 본질로 보지 못하니까요, 조금 사역하다가 헌신하다가 내가 일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럼 환경이 조금 변하면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결국은 그 사역마저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사실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또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부르심받은 일꾼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일꾼으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반드시 이 고난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권면, 바울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앞서간 선진들과 함께 고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정말 다른 생각 관점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고난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그냥 한두 가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환난을 몇 가지 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당했어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한두 가지 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옥에 갇혔고 많은 도시에서 학대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고난을 고백한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길기는 하지만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몇 번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도전했습니다. 정말 선교지 가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럼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요, 네,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하지만 가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선교사 되신 사모님들 보면은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남편이 분명히 다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다 괜찮다 그랬는데.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르심받은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과 봉사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일 하다가요 조금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것은요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었지만 관계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존경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를 리더로, 지도자로 섬겼고,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쫓으면서 바울의 열심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여러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여러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차별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차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하는 어떤 조건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뭐 재정, 생긴 거, 물질, 학위, 배경.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지연, 어디 출신이냐 가지고도 하고요. 뭐 학연, 너 우리 학교 출신 아니야, 뭐 이것도 있고요. 혈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근데 바울이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따문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다 그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구글 검색에는 일단 따문화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카데믹 저널 검색은 안 해봤지만, 그럼 혹시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문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페이퍼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드러내놓고 따돌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왕따. 은근히 따돌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은따. 여러분, 개따라는 것도 있어요. 개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따돌리는 걸 개따라 그럽니다. 여러분, 집단은 뭘까요?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거. 근데 정말 심한 따돌림이 있는데 전따예요, 전따. 그 뭘까요? 전교생이 따돌리는 거. 전부 따돌리는 거예요. 전 교인이 따돌리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우리 베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더불어서 환난을 주시는데, 관계적인 환난은요, 성도들이, 일꾼이 당할 고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인 고난은요, 바울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 오늘 편지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아마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전에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로부터 관계적인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지를 에베소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각 처에 가는 곳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에베소 장로님들이 다 울면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헬라인이었던 에베소 성도, 아마 장로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분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바울 선생님 내가 배웅하고 그것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아마 경비도 다 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비모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과 드로비모를 본 곳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사실 바울만 만난 건데요,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오늘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 로마 법정에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아니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울을 저렇게 감옥에 가두고 했으니 예루살렘 쪽으로는요 아마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요, 육신적인 고난 혹은 관계적인 고난도 있지만 아마 인격적인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야 뭐 일단 신앙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지체라고 부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증거를 하니까 그럼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방 선교를 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정성이 없다, 진리가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가지고 혹은 어떤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섬기다 보면 그런 인격적인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일꾼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늘 비난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또 비난하고. 여러분, 하지만 비난받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함께 맞서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분 보내셨구나 인정하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no pain, no gain.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질 각오와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순적으로 들리지만은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일꾼에게 가장 심한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 그게 영적인 진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꾼에게 고난 주시.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은 뭐 준다고요? 매 한 대 더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까? 네. 다음 거 생각하다 보니까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준다. 여러분이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어떤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고난을 주신 것은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부상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받아 담대하게 하시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소년이 나무에서 놀다가 보니까 나뭇가지에 누에꼬치가 하나 있는데 구멍이 작게 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비가 나오려고 날개로 막 그 구멍을 파고 있는데 불쌍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나비가 폴짝 나왔는데 보니까 윗가지에서 나온, 누에고치에서 나온 나비들은 금방 나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마른 다음에 아주 영롱한 색깔을 자랑하면서 날아가는데요, 자기가 꺼내준 나비는 이게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퍼덕퍼덕 힘없이 그러다가 그냥 땅에 턱 떨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비의 날개가 힘을 얻고 날아갈 어떤 그 에너지를 훈련해가지고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에고치에 고난이 있어야 나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터를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우리 인생의 터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과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요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터전도 더 견고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사역으로 견고한 터가 굳은 그런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근은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고난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근은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853년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고난을 겪었지만 이 마음의 고난, 관계적인 고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드슨 테일러는 젊어서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요, 내가 어떻게 푹신푹신한 그런 어떤 깃털 침대에 잠자겠냐 싶어가지고 이불을 다 치우고 나무 침대에서 딱딱한 데서 자기 시작했어요.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사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해에 도착해 보니까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요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져온 모든 좋은 그 물건들 다 갖추어 놓고 선교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나이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선배들을 비난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상해에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중국 내륙 지역의 닝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큰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럼 귀환해가지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이 건강 가지고는요 앞으로 다시는 선교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선교지 가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헌신했는데, 그럼 선교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요 허드슨 테일러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선교지 못 가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 어떤 참 답답한 장벽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벽에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몸으로 가서 선교 못하면 기도라도 하겠다. 근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역하던 상해 그 해변가에 그 동인도 회사 식민지가 있는 그 컴파운드에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닝포에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고 중국에 12개 지방이 있는데 그 12개 지방에 선교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 해안에만 있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중국의 내륙에 있는 12개 지방에 2가정의 선교사씩 24가정을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국 전역이 복음으로 정말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되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뭐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관찰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결정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중국 선교하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자.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를 창립해가지고요, 오늘날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의 전신인데, 그럼 그 CIM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그 생전에 800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했습니다. 24가정 파송하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 혼자 병 안 걸리고 혼자 사역했으면 그냥 한 가정 사역할 일을 하나님은 800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육신의 고난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터를 일구시는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요, 우리를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높이 든다는 얘기가 존귀한 곳, 주목받는 곳, 칭찬받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높으신 계획,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너를 들어두신다, 여러분,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임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이 생기면은요,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도 기도해요.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한국에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다른 종교인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요, 갑자기 가다가 뭐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차가 지나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그럼 누군가를 찾게 돼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고 순종해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안겨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이 망가지는 것,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최근까지도요, 정말 사람만 이렇게 원망하고 가슴이 쓰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안식년 들어왔다가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파송교회, 후원교회에 연락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선교사들이 선교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또 캄보디아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제가 그냥 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요, 공부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선교사가 선교학 공부해서 선교하겠다는 거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몇 달 만에 이상한 얘기가 들리더니 제가 결국은 후원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여러 후원교회들, 뭐 파송교회가 중단하니까 당장 애 내 때리고 뭐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한 두 달 동안은 저희가 참 고생했어요.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지만 그때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고, 왜 이럴까, 왜 이걸 이해 못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제가 6월 달에 베델교회 청빙을 받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전에 만약에 파송교회에서 계속 후원 받았으면 전 2년 공부하고 아마 선교지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만약 계속 선교단체에서 후원해가지고 공부했으면 아마 선교단체 대표나 거기 역할 맡아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끊으시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트리니티 신학교의 히브리 선교연구소라는 걸 설립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델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끊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여러분 그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마치 독수리가 날갯짓 한번 하지 않고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은 하늘로 비상하듯이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고 고백하며 인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우리 자녀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